이 시간 함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늘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는 인사가 좀 반복되니까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은 좀 예쁘게 하겠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른들한테 잘 안 되는데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사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어린 영혼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사로서 영성 회복을 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교사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어린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 앞에 있는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과 많은 군중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후 상황을 듣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를 향해서 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셨지만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소와 같이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대로 그렇게 하였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믿음 없는 교육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육은 그저 세상적인 교육과 같이 일회적인 교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면 반드시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은 교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항상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실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말 속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혹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는 이 믿음 없는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음 없이 의심하고 가르친다면 말씀을 듣는 아이에게 있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가르치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교사의 그 마음속에 말씀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에게 있어서 강력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교사가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면 반드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사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의 믿음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부서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들은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기도하는 도중에 졸고 있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만 믿고 그렇게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은 생명 없는 사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교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할 수 없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 사역 가운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이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거창 중앙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거창 중앙교회는 유년주일학교 5명,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40명, 그리고 장년 성도가 40명에 불과한 읍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읍 단위 교회가 어느덧 주일학교 재적이 1,300명이 되고 장년 성도가 25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유년주일학교 5명, 중고등학생과 청년을 합쳐서 40명, 장년 성도 40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덧 주일학교 재적이 1,300명. 예, 감사합니다. 네, 장년 성도가 25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2년 동안 2,000명 되는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전도했지만 등록한 교인이 고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그 결과가 놀라운 성장과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창교회가 다음 세대가 일평생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목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주일학교 사역을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이병열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병열 목사님은 거창교회에서 부임한 지 2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학교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주셔서 교회 학교의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모든 설교 시간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교회 학교 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밤마다 2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무려 1년 8개월 만에 재적이 1,000명이 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교사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보조교사, 기도교사, 차량교사, 간식교사 등 교회 학교 사역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까지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된 것은 모든 성도들과 교사들이 교회 학교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주일 7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교사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저녁 예배를 부흥회 형식으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밤마다 2시간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를 위한 사정 공부와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거창교회의 교회 학교의 변화와 성장은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부임 이후 지금까지 매일 3시간가량의 새벽 기도에 매진한 결과,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에 매진하라는 그 음성에, 그 기도 응답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던 것, 그리고 매일 행해지는 부흥회와 같은 교사 기도회를 갖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창중앙교회 교회 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천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의 기도의 시간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먼저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서. 교사들이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품고 순종함으로 주어진 역할들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믿으시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2018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회 학교 부흥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은요, 우리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조금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교사들을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힘을 불어넣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하는 것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좀 들어보실까요? 제가 교회 학교 그러면 파이팅! 교회 학교 교사들 파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회 학교 교사! 야, 박수 한번. 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위기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중앙교회는 읍단위 교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읍단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학교가 1000명이 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를 향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 교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교회 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협력하고 또 힘을 합쳐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2018년도 교회 학교 안에 가운데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린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귀한 일이오니 이 직분을 기이 여기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교사로서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몸을 보이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어린 생명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결코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교회학교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믿음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